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으로 구름 위에 앉은 예수님을 천사로 바꾼 신천지 총회장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벨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신구약 성경을 좀 아는 이들은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는 이 내용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수준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은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어렵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앉아 계시는가? 또 왜 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가? 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또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다. 왜 요한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요한의 계시록을 함축해 놓은 내용이 이미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을 하실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올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기 인자라는 히브리 성경에는 벤아담,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대표가 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사람의 아들, 오호스테 안스로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낮추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벤 아담이죠. 사람 같은 이가 사람의 대표가 되는 어떤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더라.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다니엘서의 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표현이 200번 이상 나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 종교인들 한 5% 된다 그러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이 메시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신천지가 지금 이런 시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과천에 내려온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런 표현을 왜 쓰느냐?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가시적 표현을 하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중앙에 성막이 있는데 그
거기에 구름 기둥이 내려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출애굽기 19장의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로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시내산에 모세 너를 만날 거다. 백성들이 보는 데서 만날 거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아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꽉 들어차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다는 상징이죠. 이런 성경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건 뭐 단번에 예수님으로 알아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머리에는 멜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예수님이 승리의 관을 또 만왕의 왕이신 왕관을 쓰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천사다. 천사가 금면류관을 쓰고 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까? 왜 예수님을 천사로 둔갑을 시킬까? 왜 신천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드레 지파장이 설명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추수가 되겠습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추수하는 낫과 익은 곡식에 대한 말씀인데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천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구름 위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구름은 영들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드레 지파장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천사라 그러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말 무식합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들은 것만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바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이게 죽는 거다. 그러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자기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 생각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추수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도로 내몰죠. 전도를 강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엄청난 가이스라이팅 합니다. 전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느냐고. 왜 이 전도를 강요합니까?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신천지의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는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낯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천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천사, 아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가 이랬지 언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까? 요한이 왜 인자 같은 이가 라는 표현을 썼느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거다. 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지금 실현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미 나와 있는 신구약 성경을 토대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씀이 없어요. 천사가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나온다는 말씀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든가 천사가 금면류관을 쓰고 나온다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든가 전혀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이 인자는 천사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구름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구름은 영들을 뜻하는 곳으로 많은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이 뭐냐? 구름은 영이다. 영이 뭐냐? 천사다. 천사도 영이 되고 또 예수님도 영이 되고 하나님도 영이 되고 그냥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끼워 맞춥니다. 이 영이 천사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되었다가 자기들이 끼워 맞추고 싶은 대로 끼워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영이다 라고 할 때 그 영이 구름이다.
그러면 구름이 영이고 천사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 그런 예가 있느냐? 에스겔서 1장 구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1장에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구절을 정해놓잖아요. 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 1장 몇 절이 없어. 찾아보면 없어요.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구름이 천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9장, 열왕기상 8장 구름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게 이미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이 구름을 영이다 그래가지고는 천사로 끼워 맞추고 천사들과 함께 온다. 왜 신천지는 예수님을 빼버리고 천사라고 억지로 끼워 맞출까? 도대체 왜 이렇게 억지로 풀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까? 그 의도가 뭘까? 여기에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사단의 미혹이 있는 거죠. 그 속임수가 뭘까?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할 때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내용을 이미 성취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잖아요. 천사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그래서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 오셨거든요. 제가 이번에 신천지 강사 만나면 이 엄청난 사건인데 적어도 몇 년도 매월 달에 예수님이 영으로 총회장 몸에 들어왔는지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 신천지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날짜를 말해도 계시록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천지가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서 재림에 오셨는데 또 여기 재림에 온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걸 억지로 천사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는데 이게 총회장 몸에 재림에 오셔가지고 계시록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이루어가는데 갑자기 14장에 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럼 예수님이 두 분이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억지로 이걸 천사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식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기한테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잖아요. 천사가 멸류관을 쓰고 나온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19장 지나면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 14만 4천은 육체 영생한다. 전부 이것도 억지로 풀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로 전부 속이고 있는 거죠. 신정희 총회장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나면 결국 성경을 억지로 푼 것이 되고 신정희 총회장이 강단에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 계시록 22장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가감하면 천국도 못 가고 영생도 못하고 저주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강단에 나올 때마다 하거든요. 이 재앙이 결국 신천지 총회장에게 집파장들에게 가르친 강사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던져지는 그 유황불에 짐승도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거기에 그를 따라간 이들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 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집을 예배하러 갈 거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신천지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온다. 아니 여기에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준비되면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이곳은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때는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고 그 전에 죽는 이들은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이 진짜 믿어지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믿어지면 이 땅의 삶이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부귀영화를 할 수만 있으면 누리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게 분명하면 천국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믿은 이들이 순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거죠. 반드시 내가 온다. 그리고 지금 또 심판하고 있다. 지금 또 내가 환난을 이 세상에 재림의 징조로 보내고 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반드시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신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험난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죠.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고독해집니다. 허무해지는 겁니다.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은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면 환해집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죽음 앞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 서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천국을 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되고 있다. 너무 감격스럽죠.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거죠. 잠시 후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세상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 떠나갈 겁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육체 영생한다. 강사들, 집화장들,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진짜 있는가 보다. 그게 10년, 20년 되니까 완전히 세뇌가 돼버리면 못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총회장이 떠나면 죄송하지만 사람들 미쳐버립니다. 내게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건 죽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좋아라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 마귀는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을 신천지가 천사로 둔갑시켜서 억지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고 있는 이 귀신의 가르침을 신천지인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